안녕하세요. 오늘도 붓다의 향기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불안하신가요? 열심히 쌓아 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까 두려운가요?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어제보다 늘어난 흰 머리에 한숨을 쉬셨나요?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아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진 않으십니까? 잠깐 그 불안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모든 불안과 고통은 변하지 않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단순한 진리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5분만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당신의 마음에 찾아올 평화를 상상해 보세요. 가진 것도 이룬 것도 어느 순간 무너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봄날의 꽃이 아름답지만 곧 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덧없는 세상의 진실을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무상이란 항상 있지 않음,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생로병사의 과정, 이 또한 무상의 한 모습입니다. 강원도 산속 작은 절에서 수행하던 스님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그 스님은 매일 아침 연꽃이 피는 연못을 바라보며 명상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죠. 스님, 왜 매일 같은 연꽃을 보시나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같은 연꽃이라고 생각하니? 어제의 연꽃과 오늘의 연꽃은 다르단다. 물도 바람도 햇빛도 매 순간 달라지고 그래서 연꽃도 매 순간 달라진단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변함없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은 매 순간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주변 환경도 매 순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처님께서는 이 무상의 진리를 그토록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통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이 영원하기를,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건강이 항상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를 부정할 때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결코 체념이나 포기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의 눈을 뜨는 것이지요.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내 은행 계좌에는 얼마가 남았는지 살펴봅니다. 회사에 가는 길엔 자리가 날까 초조해하며 지하철을 서둘러 타고 하루 종일 업무에 쫓기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일자리를 잃을까, 사랑을 잃을까,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하죠.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고 흰 머리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슬퍼하고 젊음이 영원하길 바라며 안티에이징 제품에 많은 돈을 씁니다. 이렇게 우리는 변화를 부정하고 안정과 영속성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것들이 원래부터 무상한 것이었다면요? 어쩌면 우리의 불안은 변하지 않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서울에 사는 35살 정민 씨는 대기업에서 1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좋은 연봉, 부러움을 사는 커리어.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정민 씨는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정체성의 큰 부분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정민 씨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민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도 매일이 다 달랐어. 같은 회사,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매일 다른 업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다른 감정들을 경험했지. 그렇게 생각하니 직장을 잃은 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민 씨의 사례처럼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사실은 매 순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변화가 너무 미세해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죠.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표현은 동양의 무상 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매 순간 강물은 달라지고 발을 담그는 우리도 달라집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변화를 부정하고 안정성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집착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상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말이죠. 어느 맑은 봄날 서울 강남에 위치한 작은 스타트업 회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명의 청년들이 모여 시작한 이 회사는 혁신적인 앱을 개발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투자금이 몰려들고 직원 수가 늘어나고 화려한 사무실로 이전하며 승승장구했죠. 회사의 대표 민준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성공한 사업가야라고 되뇌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이 회사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기술의 변화는 빨랐습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고 시장 환경이 급변했으며 한때 혁신적이었던 그들의 제품은 점차 구식이 되어 갔습니다. 2년이 지난 후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민준 씨는 깊은 절망에 빠졌죠. 내 모든 것을 바친 회사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는 자신의 가치가 회사의 성공과 함께 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씨는 템플스테이를 위해 찾은 절에서 노 스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스님,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 스님은 고요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젊은이, 당신이 쌓아온 것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변한 것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모두 변화의 한 모습일 뿐이지요.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알기 때문이지요. 당신의 회사도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상의 진리가 우리 일상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공이라 여기는 것도 실패라 여기는 것도 모두 변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변화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30살의 부부 지수 씨와 현우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열렬한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새해가 지난 후 서로에 대한 감정이 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의 설렘과 열정은 사라졌고 서로를 향한 불만이 쌓여갔죠. 당신은 예전 같지 않아요. 라고 지수 씨가 말했을 때 현우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관계가 변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더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부부 상담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관계도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변화한다는 것을요. 처음에 열정적인 사랑이 변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었죠. 이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상은 작용합니다. 우리의 몸, 감정, 관계, 직업,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행하고 변화하며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지요. 이 네 글자에 담긴 깊은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 설하신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이 무상의 진리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존재는 생겨나고 변하며 사라진다. 이것이 진리이다. 봄에 피는 꽃을 생각해 보세요. 꽃은 피고 아름답게 향기를 뿜다가 결국 지고 맙니다. 여름의 녹음도, 가을의 단풍도, 겨울의 흰 눈도 모두 그렇습니다. 자연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순환하며 변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그 자연의 일부로서 변화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지요. 법구경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체는 거품과 같고 마음은 그림자와 같으며 인생은 꿈과 같다. 이 구절은 우리 존재의 무상함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품을 보세요. 잠시 반짝이다 사라지죠. 그림자도 마찬가지로 실체가 없습니다. 꿈 역시 깨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처님께서 이 무상의 진리를 알려주신 것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상의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변하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젊음이 영원하길 바라고, 사랑이 변하지 않길 바라고, 성공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은 무상의 법칙 앞에서 헛된 것이 됩니다. 한 예로 신라 시대의 원효 대사의 깨달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원효 대사가 여행 중에 비를 피해 어느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목이 말라 주변을 더듬다 바가지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든 물을 마셨습니다. 얼마나 달콤하고 시원했던지 그는 행복감을 느꼈죠. 하지만 아침이 되어 보니 그것은 바가지가 아니라 해골이었고 그 안에 고인 물을 마신 것이었습니다. 원효 대사는 즉시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어둠 속에서는 달콤하다고 느꼈던 같은 물이 해골 속 물이라는 사실을 알자 역겹게 느껴진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고 우리의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 이 깨달음을 통해 원효 대사는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체득했습니다. 이처럼 무상의 가르침은 단순히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넘어 우리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무상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집착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지만 이는 삶에 대한 포기나 체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라는 가르침이지요. 봄날의 벚꽃을 생각해 보세요. 그 꽃이 일주일만 피고 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만약 벚꽃이 1년 내내 피어 있다면 우리가 그토록 벚꽃놀이를 기다리고 즐길까요? 아마도 그 특별함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와 무상함은 오히려 우리 삶에 특별한 의미와 아름다움을 부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여시관. 즉 모든 존재는 꿈, 환영,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있을 번개와 같으니 이와 같이 관하라. 이 구절은 무상의 진리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꿈처럼 아침 이슬처럼 번개처럼 순간적인 우리의 삶. 그렇기에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무상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더 깊이 머물게 됩니다. 경남의 한 사찰에서 수행하는 법현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법현 스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붓과 뭐, 그리고 종이를 나눠주었습니다. 오늘은 각자가 느끼는 무상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여러 제자들이 다양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누군가는 피었다 지는 꽃을, 누군가는 흐르는 강물을, 또 누군가는 해 뜨고 지는 모습을 그렸죠. 그중 한 젊은 제자는 종이를 비워두었습니다. 법현 스님이 물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니? 젊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님, 제가 그리려던 순간에도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붓도 먹물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화 그 자체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으로 그릴 수 없어 비워두었습니다. 법현 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상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구나. 이 이야기는 무상을 단순히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무상의 가르침은 또한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늙음을 두려워하고 이별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죠. 하지만 이런 변화가 자연의 법칙임을 깊이 이해하면 그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마치 계절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듯 우리 삶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무상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지혜입니다. 무상의 지혜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부처님 시대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키사 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병으로 잃고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안고 거리를 헤매며 아이를 살릴 약을 구하던 키사 고타미는 결국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어떤 약이든 어떤 방법이든 알려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겨자씨가 필요하오. 하지만 그 겨자씨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가져와야 하오. 키사 고타미는 희망에 부풀어 마을 곳곳을 다니며 겨자씨를 구했습니다. 많은 집에서 기꺼이 겨자씨를 내주었지만 그녀가 물었죠. 이 집에서 누군가 죽은 적이 있나요? 그러자 모든 집에서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물론이지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언니가. 키사 고타미는 결국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죽음이 모든 이에게 찾아오는 보편적인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화장한 후 그녀는 부처님께 돌아와 출가를 청했고 후에 아라한과를 성취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상의 진리, 특히 죽음의 필연성을 깨닫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키사 고타미는 처음에 자신의 아이만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죽음이 모든 생명에게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녀에게 깊은 슬픔 대신 깊은 지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상은 곧 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상한 것에 집착할 때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무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번화가에서 길을 걷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걷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 새로운 자극, 새로운 소식을 찾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놓칠까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새로운 형태의 집착입니다. 40대 직장인 태현 씨는 매일 아침 뉴스 앱을 열어 세상 소식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부동산 가격은 어떤지, 새로운 트렌드는 무엇인지. 그는 이 모든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스트레스는 쌓여갑니다. 어느 날 태연 씨는 우연히 참석한 명상 모임에서 무상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뉴스, 모든 정보, 모든 트렌드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것들에 집착하면 할수록 마음은 흔들리고 불안해집니다. 그보다는 변하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태연 씨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아침마다 뉴스를 확인하는 대신 10분간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쫓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했죠. 그 결과 그의 마음은 점차 평온해졌고 불안감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상의 철학을 현대적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상은 고대의 가르침이지만 오늘날 우리 삶에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왜 불안할까요? 그것은 무상을 부정하고 항상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이 영원히 안정적이길 바라고, 관계가 변하지 않길 바라고, 건강이 항상 유지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무상을 인정하면 이런 불안의 근원이 사라집니다. 첫째, 명상을 통해 무상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호흡도 매 순간 달라진다는 것을요. 들숨과 날숨, 짧은 호흡과 긴 호흡, 깊은 호흡과 얕은 호흡. 모든 호흡이 다릅니다. 이처럼 우리 몸 안에서도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직장인 수진 씨는 매일 아침 출근 전 10분간 호흡 명상을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시작했지만 점차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저는 매일 같은 명상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아니 매 순간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상태, 몸 상태, 외부 환경이 모두 달랐고 그에 따라 명상 경험도 달랐죠. 이를 통해 제 삶의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관계에서도 무상의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감정도 사랑도 모두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관계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미래 씨와 준호 씨 부부는 결혼 10년 차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부 상담사의 도움으로 그들은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기의 열정적인 사랑과 10년 후의 성숙한 사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변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함께 받아들이고 성장해 나갈 때 더 깊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씨와 준호 씨는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매주 금요일 밤을 데이트 나이트로 정하고 서로의 변화와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셋째, 일상적인 삶의 태도에서도 무상의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념의 실천입니다. 울산에 사는 60대 정년 퇴임자 동훈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하다 은퇴한 동훈 씨는 처음에는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매일 가던 회사가 없어지고 직함도 사라지고 일상의 패턴도 흐트러졌죠. 하지만 동훈 씨는 불교 서적을 통해 무상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봅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하루로요. 그리고 그 하루에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아침 식사, 동네 공원에서의 산책, 손주들과의 전화 통화. 이 모든 것이 무상하기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는 무상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 삶에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상한 이 세상, 그래서 오늘 하루가 더욱 소중합니다. 금강경의 말씀처럼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관. 모든 존재는 꿈, 환영,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있을 번개와 같으니 이와 같이 관하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상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메시지입니다. 무상을 아는 순간 삶이 바뀝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흐름에 몸을 맡기게 됩니다. 마치 강물에 몸을 맡기고 떠다니는 것처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